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은 과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의 직업을 다 바꿨습니다. 보통 당시의 큰 산업은 우상 섬기는 우상 산업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관련된 산업이 그 지역 사회를 움직이는 커다란 경제 기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제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찾으려고 했으나 바울은 잠시 피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있는 동안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비판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늘을 땅으로 바꾸고 땅을 하늘로 바꾸고, 과히 세상의 가장 큰 단어가 혁명인데 혁명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악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으려는 왕을 만났고, 이삭은 판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났고, 야곱도 사업에서 약속을 자주 변경하는 최고의 갑질자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신약의 그 어떤 사람도 악의 괴롭힘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가장 큰 의문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악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을 보니까 악을 한 번도 안 만나고 편히 다 사신 것 같습니다. 이 또 이민 오셔서 너무나 다 평탄한 길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골탕을 먹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순교라고 한다면 명예라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명분이라도 있을 터인데,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당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을 만나는 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과 고난은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죄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모든 악과 고난은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악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병들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혼자 광야에 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을 만났을 때,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악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왜 해외 생활이 어려운지를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국내에 있다면 그나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친척들이 있는데, 해외에 살면은 도와주거나 의지할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해외 생활입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악을 만나면은, 악을 당하면 악으로 앙갚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옛 언약에도 보면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복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서 말하는 이것은 당한 만큼만 보복할 수 있도록,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상대방이 나에게 이빨을 뺄 정도로, 눈이 다칠 정도로 나에게 공격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부풀려서 3배, 4배, 10배, 그래서 내 눈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머리를 다치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을 다치거나 이를 다치면 상대방에 벌을 주면 그 정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의 끝은 있어도 악의 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해가면 싸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영화 별로 흥행하지 못할 때 중국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콩 영화들이. 그런데 거기 보면은 주로 그 싸움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주제는 항상 복수입니다. 정당한 복수입니다. 멋진 복수입니다. 보복하는 겁니다. 내용의 이야기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평안한 삶을 사는데 상대편의 자객들에게 하룻밤에 공격을 당해서 다 죽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겨우 그 집의 하인이 주인공을 어렸을 때 겨우 데리고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하인은 이 아이를 이제 무술 그 유단자에게, 고수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이 하인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주인님은 반드시 부모님의 복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쥡니다. 내가 기어이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계획을 짜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서 상대편 집의 가문을 멸절시킵니다. 너무나 통쾌하게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영화니까 그럴싸합니다. 현실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복수를 했는데 내가 또 복수를 했으면, 영화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끝나지만 현실은 여기서 또 자녀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또 복수의 칼날을 빼들고 또 공격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의 선의 끝은 있어도 악의 끝은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언젠가 또 다른 복수를 해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이란 말은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또 여호와께 속한 게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또한 심판은 여호와의 것이니, 만약에 우리가 조그마한 심판을 하면 그것은 이미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권한에 침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펄벅 여사는 중국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펄벅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중국에 온통 가뭄이 들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의 농사 방법도 문제였고 그리고 물도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들데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 하나 희생양을 찾는 게 사회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왜 우리 땅에 흉년이 들었느냐, 가뭄이 들었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쉬운 약자를 택합니다. 저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저 선교사 가정을 내쫓아야 된다. 선교사 가정만 내쫓으면 우리에게는 그 가뭄이 해결이 되고 풍년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저 집을 볼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옥신각신 이야기하다가 거사를 딱 결정합니다. 저 집 가서 공격해서 없애버리자고 농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선교사님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는 펄벅의 아버님이 선교 본부에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가셔서 안 계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펄벅의 어머니 펄벅 그리고 펄벅의 그 형제 자매 몇 명만 있었을 때입니다. 농민들이 창과 그리고 농기구를 들고 그 집에 찾아옵니다. 저 선교사 집 하나도 없이 다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곡괭이를 들고 농기구를 들고 와 하는 함성을 가지고 집에 공격을 하고 오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부터 준비를 합니다. 집안에 가장 좋은 그릇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집에 그 식품으로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준비하고 차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든 것으로 준비를 해서 그리고 또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죽이려고 왔는데 저기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자기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거라고, 꽁꽁 닫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뭔가 총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냄새가 풍겨오고 꼭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꽃이 있고 그리고 펄벅 여사의 어머니 식구들이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중국 사람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웰컴 웰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나오니까 이상하다. 오라고 하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와 어린아이만 있으니까 이거 공격할 수도 없고 또 환영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 무기들이 부끄러워서 하나씩 문 밖에 내렸고 일단 들어갑니다. 어서 오시라고. 다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제접합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맛있게 오늘 음식 드시고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데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때문에 가뭄이 왔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잘못했을 텐데 분명히 이상하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자리에서 일었습니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잘 가시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희 집에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엄청난 순간 펄벅 여사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환대를 하고 그 악의 마음을 선으로 대함으로써 그들은 그 상황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펄벅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어린 펄벅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펄벅 여사는 한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천에 가면 펄벅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성이 벅이니까 한국에 박씨로 했습니다. 펄이니까 진주죠. 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의 한국 이름은 박진주입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여기는 그 영어권 사람들도 있고 한국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KM 또 EM 하니까 저 이제 여기 문화를 잘 몰라서 그게 도대체 뭔가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무슨 약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사역 또 미국 영어권 영어 사역 이런 뜻으로.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EM이 약은 약입니다. 어떤 약입니까? 미국 미래에 아주 중요한 미국을 일으킬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고 다음 세대에 큰 치료를 가져올 수 있는 약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여기에 이제 제2의 펄벅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노벨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제2의 펄벅? 제2의 펄벅을 위하면 그 이야기에서 제2의 펄벅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뭘 보고 자랐습니까? 펄벅 여사가 뭘 보고 자랐습니까?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자랍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삶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경도 읽지만 부모님을 읽으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이 큰 영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큰 역사들, 큰 상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에 대해서도 선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선으로 우리는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방법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악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악을 만났을 때 첫째 무기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니 내가 지금 선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유로운 태도입니다. 기뻐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삶의 목표와 에너지를 더 채워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고갈이 돼서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 바로 기쁨입니다. 삶을 활동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이 없어지면 태평성대가 오면 기뻐하겠다. 나도 기뻐하고 싶은데 태평성대가 아니니까 평안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악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없으면, 악이 사라지면 선한 삶이, 좋은 삶만 나에게 오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뻐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악이 있으니까 악을 이기려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좋은 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쁨은 악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은 일반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 그 불치병을 치료하는 그 한 약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약이 너무나 좋아서 직접 환자들이 오면 그 약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보고 상담을 하고 적절하게 약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심각한 병이 들어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데 이 약사에게 가면은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약사 선생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약을 달라는 겁니다. 이 약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여기는 이미 치료할 단계가 넘었다 생각하고 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나 이야기를 다 듣고 왔는데 왜 약이 없느냐고. 일단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당신은 너무나 시기를 놓쳐버려서 내 약을 가지고도 치료할 수 없으니까 먹어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아니다고. 내가 다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여기가 내 희망인데 당신 약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약사 선생님이 약을 줍니다. 그런데 약을 주면서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 약을 줄 때 먹기 30분 전에 항상 30분 동안 웃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약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약 먹기 30분 전에 웃으라는 말 그거 빼고 그건 못 듣고 그냥 웃고 약을 먹으라고 해서 자기가 낫기 위해서 그냥 그 말을 언제든지 웃으라는 말로 들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약사 선생님이 나를 치료하는데 이 약을 먹으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웃어야 된다는데 그래 내가 웃자 해서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웃는 겁니다. 지금 몸은 아프지만 몸의 상태를 보면 찡그려도 이거 안 되는데 몸에 너무 안 좋지만 살기 위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닌 겁니다. 이렇게 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탔어도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웃다가 그냥 그분이 그 약을 먹어서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치료에서도 약을 먹어도 웃어야 된다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일반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엄청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거 기쁨입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일단 웃고 보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웃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둘째 무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악을 만났을 때 둘째 무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 그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며 그 뜻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물론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잘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리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펼쳐가실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령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 뜻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연봉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 회사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가 더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한 군사이고 정의감이 넘치고 누구든지 부러워하고 또 누구든지 살고 싶어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 사니까 안전하고 또 노후가 보장이 되고 미국에 교회가 있으니까 최고 선진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이고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 것,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 미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분명히 최고의 선진국이고 앞으로도 이게 바뀔 수 없는, 이 판도가 바뀔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강한 미국, 그 미국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시골에서 목회합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교회가 이러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령 65명입니다. 작아 보이죠? 시골에 결코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총 학생 수가 6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5명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 외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 학생들 전부.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학교 때문에 교회가 덕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저 학교가 우리 교회 때문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회사에서 제일 좋은 회사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덕을 볼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회사가 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플러튼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 이 지역이 그 지역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덕을 보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때문에,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자녀들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더 아름다운 곳이 되고 캘리포니아가 우리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 선교 뉴라이프 선교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캄보디아 지역을 놓고 선교를 하게 돼서 그 지역에 굉장한 그 힘을 쏟고 계신다는 걸 제가 보았고, 작년에 가서 보니까 선교센터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는 그 CIA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학교도 있고 영어로 수업합니다. 또 거기에는 이제 메디컬 클리닉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도 있고 또 기숙사도 있고 또 방과 후 수업 하는 것도 있고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의 선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저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에서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법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은 누가 누구에게 빕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도 보면 원리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높냐는 겁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더 높고 복을 받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복을 빌면 이미 우리는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원리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주의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통 복의 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바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 기도는 더 필요하고 더 절실한 것입니다. 셋째 무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악을 만났을 때 셋째 무기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라 행하니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삽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선을 쫓아 행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적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쓸 수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의 영적인 거장으로 만드는 바로 그 길입니다. 한국에서 제 선배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서울에 왔다고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좀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신학교 선배인데 시골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십니다. 거기 갔더니 세미나에 왔다 하더라고요. 저는 세미나 참석하러 간 게 아니라 선배를 만나러 갔습니다. 식사도 제 대접해 드리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세미나 하면 보통 엄청나게 큰 곳에서 하고 또 한국에서는 웬만한 데서는 세미나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가 정말 똑똑하고 목회도 잘하고 그런 선배가 세미나에 왔다고 하는 그 교회를 갔더니 좀 교회 사이즈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방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세미나가 될까 해서 갔는데 거기에 제 선배가 그럽니다. 여기 작아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선배님이 하는 말이 여기에 누가 오느냐, 여기에 저는 그런 단체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 영성 총연합회가 있답니다. 한국 영성이라고 하니까 이쪽에 길고 난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영성 총연합회 거기에 사무총장님도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가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거기 가니까
저도 이제 처음 왔다고, 저는 세미나에 참석하러 온 게 아니라 선배를 보러 왔는데 이제 신임 목사가 된 거죠. 왔다고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오는 사람은 첫 번째 하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감사를 하게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세미나를 주도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남대문에서 처음에 장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즈음에 간경화, 간암이 왔답니다. 3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 평신도 집사님 시절에 아이고 큰일이구나, 내가 돈은 벌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못했다,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 죽을 때까지 감사를 해보자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픈 간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루 종일 입만 열면 감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달 뒤에 몸이 좋아지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이게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라구나 생각을 해서 그 영성 총연합 회장님이 오는 그 대단한 영성 집회에 누구든지 오면 첫 번째로 감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갔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는 분들은 전부 다 감사해야 됩니다. 손을 얹고 하루에 3,000번씩 감사를 외치십시오. 그래서 손을 얹고 여기다 감사하니까 또 감사 그렇게 거기서 좀 한 제도 뭐 10분은 좀 따라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감사인지 사감인지 왔다 갔다 하지만 자꾸간 감사 사감 감사 하는데 정말로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겁니다. 감사하면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커져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100% 은혜를 줘도 이것은 1%로 보이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1%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1000%로 보여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영성의 최고의 영성 집회에 감사가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감사는 특별히 악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무기를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두 가지 무기가 아닙니다. 3가지 무기를 주셔서 이 중에 한 가지 무기라도 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무기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만났을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선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악을 갚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형태, 그 자체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때 우리는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요셉은 경영의 귀재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길렀지만 요셉은 형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 보고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집안의 전무에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때 나이 17입니다. 그곳에서 시위 대장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그 집에서도 일을 너무 잘하니까 집안 총무가 됩니다. 모든 일을 너무 잘 처리합니다. 그러나 또 누명을 쓰고 시위 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시위 대장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서도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 일을 너무 잘하니까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온 고위급의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요셉은 복권이 되면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좀 보고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위직에 있는 관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그 약속을 했지만 3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소개해 주어서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바로 네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때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 제 권력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이 경우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나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아픔 한순간에 다 생각날 겁니다. 나를 버린 형들, 나를 버린 시위대장, 나를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 이것들 내 밑에 있다. 내가 권력 서히 2등이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놔두고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혼짝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악의 모양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복을 두려워한 형들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면서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절대 보복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신약의 관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감사,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보복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보복이 아니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인생을 다시 해석한 겁니다. 보복의 관점은 분명히 나를 보낸 애굽으로 판 사람은 형들인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형들만 보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은 나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기들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서기 정말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마지막 한 대만 더 맞으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으며 밥 먹을 힘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때 우리 무엇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 땅의 무기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악은 모양이로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선한 인생, 승리의 인생,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캄보디아 지역의 선교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